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열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젊을수록 확실히 그런 찬양팀 또 유명한 찬양단 이런 것을 좀 흠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사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사모님 이제 그 선교 단체에 있을 때 아주 그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음악 들면은 거기 한 명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반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동성애자가 많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많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 동성애자가 많다고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그렇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는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많다, 자신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국에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런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고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태도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는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용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를 신약 용어로 말한다면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헬라어는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염려를 말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고보서에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요동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배 위에서 요동치면요 그거 살겠습니까?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또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두 마음 품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8절 말씀인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는 자, 다시 말하면,
그거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성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어야지,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 사람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거 더럽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더러움을 실 수도 있고, 말씀만이 요동치는 것을 하나로 붙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왜 미워한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나 그들을 닮아갈까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내 주변에 있어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들을 닮아갈까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나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혹시나 그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보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에 용기를 낼까봐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행동이 우리 큰은혜 교회 어떤 성도에게는 나도 저 상황 됐으면 저러고 싶은데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작은 행동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시고 나의 행동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을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러므로 붙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다니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울이 이 로마에 오니까 어떤 큰 일을 하려나 보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나 보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고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미 믿는 자예요. 이미 믿는 자인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화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 있으니까 문화적인 그런 부딪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문화와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는요, 지금은 훨씬 좋아요.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성경 시대에 이 이방의 문화는요, 과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그런 삶이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신앙이 말씀화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생활이나 주변의 문화적 상황, 이거 말씀화되지 못한 것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성육신화가 들겠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이게 성육신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과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되며 지금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말씀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게 들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말하는 것이 옳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염려가 온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아니면 견고하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어떤 나는 전문가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합니까? 아니면 그런 전문가의 기준이니까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화가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말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막 흔들리니까 염려가 쏟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염려의 언어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거절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화, 우리의 삶의 말씀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해요. 한 가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전하는 은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피차 안위를 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또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사가 있는 성도다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전함으로 안위를 받고 듣는 자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것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유명한 사랑론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신학교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신학교에서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유명한 사랑론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럼 사랑하면 보고 싶죠. 그리워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서 늘 생각나고 그리운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마주보는 것이에요. 마주보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만나면은 보기 싫어서 눈 내리깔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요, 그거 되게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너무 괴로운 일이죠.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 아기가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엄마 또한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눈 속에, 눈 안에 서로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건 긴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주보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것. 이게 칼바르트가 말하는 유명한 사랑론입니다. 세 번째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것.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재산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명예를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주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 준 것까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그와 함께 있던 시간이 어떤 원통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때 행복하지만 사랑이 변절되니까 불행이 따라오더라. 이게 칼바르트의 사랑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보는 것일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원하고 그 말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갈급한 상황이 올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다.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하율이가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율이는 자꾸 잊어먹지만 우리 하율이는 그래도 아빠 나 오늘 성경 읽었어. 아빠 나 성경 자기 성경 항상 저에게 확인을 받아요. 아빠 나 오늘 성경 읽었다. 아빠 나 오늘 성경 읽었다. 아빠 나 오늘 성경 읽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 성경 이제 어떻게 막 읽고 읽죠? 우리 김 권사님 말씀 읽고 계시죠? 아, 이거 봐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적용해서 막 하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조금씩 다 이제 읽어가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눈을 마주보는 거예요. 말씀과 눈을 마주보니까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말씀의 시선과 같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칼바르트 사랑론에 의하면 말씀을 사랑한다 할 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닫는 거예요. 다음 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3절에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114절 있습니다. 시작. 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커져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교회 이전을 하면서 어디 볼까 찾다가 한 군데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딱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5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천만 원이 걸려있으니까 성도들이 막더래요. 5천만 원이 보통 돈입니까? 이거 5천만 원이 이렇게 냈으니까 손해보니까 성도들이 막 그 뜯어 말렸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5천만 원으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갔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왔더니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수업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은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아내는 거예요. 저 죄들이 막 우리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은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와서 뭐합니까? 우리를 속여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야 기왕이면 다다익선이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 하나님도 믿어라. 근데 돈도 믿어라. 하나님도 믿어라. 인간관계도 믿어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는 거예요. 너 예배에 한 4번 드리면 한 번은 놀러 가라.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찌꺼기가 돼요. 세상에 찌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드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자리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바로 그 마지막을 나는 항상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끝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라나타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복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플해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심플해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심플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배예요. 심플하잖아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직을 말해요. 오직 말씀이다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배다. 여러분 그 하나 붙잡으면 우리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때 어떤 사람이 안 죽으려고 위에는 북쪽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밑에는 남쪽 군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쪽 사람들이 위에를 쏘고 북쪽 사람들이 아래를 쏘더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 빨리 죽었대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요 엄청 빨리 죽을 수 있어요. 반쪽은 예수님, 반쪽은 세상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여러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다리 안 됩니다. 두 마음 굽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쪽을 쏠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 있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직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언은 지혜를 말하죠.
그리고 그 잠언의 지혜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즉, 그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시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을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하죠. 말씀을 강조해요. 그럼 그 말씀은 말씀인 동시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만 이제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8절 쭉 있는데, 먼저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1절부터는 박해를 말씀으로 이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믿는데 여러분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지배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마귀가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가 되면 진짜가 될수록 무엇이 함께 따라옵니까? 박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적인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경건하고자 할 때 동시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박해가 있으니 박해도 함께 받으라. 이거 주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박해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도하세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박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으라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하나님 뜻이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는지 박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나라든지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속하는 자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지? 그 원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요 믿는 자를 원래 그렇게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당연히 세상은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시 왕따를 당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처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왜 모릅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누가 세상을 공정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왜 이렇게 억울해합니까? 왜 이렇게 분노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착각입니까? 세상은 공정하다라는 착각이에요. 세상은 공정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없이 박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우리도 박해하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박해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시던지 뛰어넘게 해주셨는데 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참 늦게 해주셔요. 여러분도 아시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급박할 때는 하나님 그 감당도 해주시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응답은 늦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통 느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다리다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피곤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피곤하나이다. 123절 있죠. 내가 내 눈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이렇게 환난을 받게 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는 성도들의 피 흘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이게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그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 흘리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때,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때, 그러니까 126절 한번 보시죠.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언제까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성도들이 피 흘리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피 흘리는 그 시대. 그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그때 박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믿는 사람을 포로로 만들고,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피 흘리게 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손해일까요? 성도들이 피를 흘려요. 성도들이 막 고통을 당해요. 성도들이 고난을 하고 환난을 당해. 그러면 교회는 손해입니까? 어찌 보면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작용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때 가장 순결한 믿음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던 사람도 박해인데 믿음이 순결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마귀의 졸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들과 갈라집니다. 가짜들이 폭로되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46년을 다녔다고 그랬어요. 제가 46년을 다니면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박해가 일어나면요. 악인들의 힘이 강해져요. 악인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전까지는요. 그들은 그 마귀들은요. 교회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진짜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런 악인들의 그 힘이 세지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들의 마귀의 자녀였다는 존재가 막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기. 그래서 교회는요.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정화정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